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요, 말씀 앞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또한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누구로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나의 생명조차도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그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뭐가 준비됐나요? 주님 앞에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내 생명조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그런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에 엄습하면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갑자기 병이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이제는요, 아모리와 시온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는데 그 뒤에 무엇이 나왔냐면요, 거대한 왕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거대한 왕이요, 바로 바산왕 옥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위험이 있었고 정말로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고 거대한 거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을 무서워했어요. 보면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의 이제 침대에 대해서 이야기 납니다. 그의 침대는 철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철로 만들어졌었겠어요. 그리고 9규빗이라고 이야기 납니다. 이 9규빗을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 측정을 해보면 4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키가 4m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등치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체격도 있고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 뭐가 왔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아멘. 자,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지나가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하야하며 화목하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시온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정쟁을 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정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사 왕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오기 왕을 보면서 어떠하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미 내가 시온의 왕이 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 왕의 시온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갇혀 있는 자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에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이 끝나는 거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요. 아무리 그 시온에게 또 싸우기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오기 왕에게도 말한 것처럼 이미 싸우기 전에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결과가 먼저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뭘 했다고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결과보다 약속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요, 이제는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없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여호수아는요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와 항상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통해서 오는 두려움, 경제로 인해서 무너져 있던 나의 두려움, 사람보다 더
사람의 말로 통해서 두려움, 이제는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두려운 것보다 더 크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사한 옥을요,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갖고 끙끙 앓아요.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 지금 너무나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그 역사를 믿으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곳에 3명이 있었지만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선교사님 와서 말씀할 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몸에 불이 타고 있었는데 타지 않았다 그래요. 주여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무서운 환경, 두려운 것을, 마귀들을 우리에게 엄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사왕 옥의 침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거인의 크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바사왕 옥이 그런 너무나도 힘이 세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그렇게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는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정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정쟁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정쟁과 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는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나깨나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그 모든 환경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뭐하라고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입술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며 우리의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기에 축복된 말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십니까?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모든 인생길에서 사자가 나에게 닥쳐와도 사자에서 싸워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곰을 만났을 때도 양떼에서 곰을 지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블레셋 사람에서 정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이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두려움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 실패했던 그런 일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그거 모든 것에 헤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한 것을 더 찾기를 원하거든요. 요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로봇처럼 변화가 되잖아요, 지금요. 심지어는 자동차가요,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심지어는 컴퓨터로 AI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답변을 해주고 알아주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는요, 로봇가 설교를 하고요, 로봇가 축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로 변화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죄인 줄을 모르고 삶을 살려다가 이제는 동성연애 하는 것들이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되고 동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어찌할꼬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세상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는 자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너지면 이 모든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세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은요,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함께함으로 통해서 담대함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걸음을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죄와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올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주어진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과거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으로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힘듦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나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움에 갇힌 자들에게,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